안타깝지만 인생의 예행 연습은 없다. 졸업도 취업도 결혼도 육아도 그 무엇 하나 연습해 볼 수 없다.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저는 이 말 중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진짜 현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헌신, 또 말씀을 보는 것, 이런 것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진짜 현실에 대한 대안일까요? 동화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실제로 느껴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맛본 사람에게는 신앙이 다 진짜 현실 능력이에요. 신앙은 실전 능력이에요. 하지만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있다면 신앙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전 능력인 것을 맛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실전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했대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그의 엄마는 아비였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아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두 구절이고 굉장히 평범한 소개 같아요. 보통 왕들을 이제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는요, 히스기야에게는 우리가 보는 평범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을 보면 히스기야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이라는 것, 또 하나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엄마일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아빠죠. 우리 인생의 절반의 그림은요, 좋은 아빠를 만났느냐 나쁜 아빠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아빠는 아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스는요, 정치적으로 정말 무능했어요. 또 신앙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유대 곳곳 그리고 모든 곳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최악의 아빠였어요. 최악의. 친 아들과 딸을 불살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못된 아빠였습니다. 너무 이런 악한 영향력 때문에요, 왕이 죽으면 왕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아하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마저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장사를 지냈던 그런 아빠예요. 최악의 아빠. 이것이 히스기야가 살아온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한 가정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에는 어떻을까? 이 시대를 알려주는 것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4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왕인데, 일반 평민도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현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이 되었을 때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정말 처절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되게 힘들다, 다른 사람보다 힘들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아마 히스기야의 처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요, 뜬구름 잡는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에서 통하는 진짜 실전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에게요, 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을밤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히스기야 말씀을 쭉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에게는 진짜 이런 현실에도 통하는 실전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 역대하 32장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히스기야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을 안심시키는 히스기야의 실전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실전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이게 히스기야의 무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게 실전 무기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를 진짜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을 보거나 또 잘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를 보면 계속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크던 작던, 어떤 경우는 질병이어서 암이든 아니면 뭐 다른 병이든 또 우울증이든 중독이든 경제적인 파산이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크다라는 믿음이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심하니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계속 4주간 살펴볼 텐데, 이 살펴볼 때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번 한 번 살펴볼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 삶에서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다윗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공통점 하나는요, 이들은 모두가 다 신앙이 실전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이 실전 무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히스기야처럼 삶에서 통하는 실전 무기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삶에서 통하는 실전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앙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전체 이야기에 대한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론에서 히스기야 왕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특징이 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한 번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인생의 방향을 다윗의 길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장의 영향을 받았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먼 거리에 있잖아요,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의 특징은 두 개의 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간 길이에요. 결과는 우상 숭배의 길이었죠. 근데 아하스 아버지도 이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간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의 특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 두 길의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신앙을 실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둘 중에 다윗의 길을 선택했어요. 신앙을 실전 무기로 사용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한마디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와 싸웠대요. 하나는 유다 땅 곳곳에 세워져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미 익숙해진 우상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산당이나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 이 우상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화가 된 결과물이에요. 또 하나, 히스기야가 싸웠던 것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기 위해서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놋뱀은 뭘 의미해요?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었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변질과, 어떻게 보면 모양은 진짜 같은데 실제는 가짜 신앙인 그것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처럼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세상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우리도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속화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겉모양은 신앙인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섬기고 있는 변질된 것, 가짜 신앙과 싸우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삶의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싸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에게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 있다면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대하에서 오늘 본문인 우상을 정리하는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했다라고 굉장히 길게 2장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역대하 말씀이요, 열왕기하 말씀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를 알려주고 있냐면 순서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외부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를 먼저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의식인 절기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된 뒤에 뭘 했어요? 곳곳에 처해 있는 우상들과 싸우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내가 다스려서 병들어 있는 문제와 싸우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싸우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현장에서 우리가 뭘 싸워야 하는지 몰라요.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요, 중요한 게 많죠.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실전적인 예배.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그 하나님이 눈뜨게 한 것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매번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4절에 보면요, 나오는 동사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제거하며, 깨트리며, 찍으며, 부수고. 특징이 뭐죠? 어떤 생각이나 묵상 언어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묵상하다가요, 히스기야는 지금 신앙이 실전 무기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여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에게는 신앙이 다 행동 언어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동사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언어들이나 신앙이요, 다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번 죄는 실제한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죄가 일으키는 그 영향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죄가 정말 실제하구나, 이런 것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죄가 실제이면 죄와 싸우는 신앙도 실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죄는 실제인데 죄와 싸우는 신앙은 대부분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의 은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깨달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되죠. 결코 죄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고 그냥 생각만 잠깐 변했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죄된 습성이 느껴졌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안 되겠으면 옆에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이걸 끊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깨트리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나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럴 때 이게 다 내 성격 때문에 그렇고 뭐 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걸 끊어버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싸움을 싸울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제거하고 깨트리고 찢고 부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직접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도 반성한 게 있어요. 뭘 반성하냐면, 자꾸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해달라고 맡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도 당황스러워요. 지가 해야 될 것을 나한테 하라 그러고 자꾸 왜 하나님 안 하시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라고 했으면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금 싸우겠습니다.
자꾸 넘어지는데 그래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신앙이 삶의 무기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히스기야처럼 신앙을 삶의 무기로 사용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과 싸워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신앙의 삶에서 통하는 실전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기이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장 뚜렷한 특징,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그러면 네,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요, 말씀도 잘 보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섬김을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를 더 의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지하다, 이 말은요 빠타흐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뜻이 뒤에 있어요. 이 결과로 오는 평안하다, 든든하다, 담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신앙은요 두려워가지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 신앙,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도 달라지는 신앙, 내 문제를 대하는 눈이 달라지는 신앙, 그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할 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넉넉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할 때도 보세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잖아요. 안 줄 것 같아 가지고 빡빡 우기면서 때를 쓰면서 하는 기도, 이미 주실 줄 믿고 너무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려고 하는 기도, 너무 다른 기도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두 가지 모양이 있대요. 하나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다라는 이 말은 따바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오늘 히브리어를 두 번이나 썼는데 왜 썼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원래 서로 달라붙어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래요. 뼈와 살은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연합,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아내가 연합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 썼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과 상의했다라는 거죠.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게 또 어디로 나타났냐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연합해서 나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겠어요? 뭘 붙들고 있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 모세의 계명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두 번째로 형통을 맛본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형통의 두 가지 모습. 아수르 왕 그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당당하게 독립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모습,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원래 영토를 회복했대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영향만 받아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이 형통함을 맛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맛보고 싶은 축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맛볼 그것을 얻게 하는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실전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작동하는데 나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나에게는 동화 같은 소리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그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히스기야가 되는
그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